할렐루야. 아멘. 잘 아시겠지만 세계적인 재벌 록펠러 어머니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고 은혜의 사람이었어요. 록펠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록펠러에게 10가지 유언을 하였는데 그 유언이 축복의 언어입니다. 록펠러는 9살부터 남의 집 머슴으로 일할 정도로 집안이 가난하였지만 어머니가 축복의 언어를 물려주었기에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해가 되면 이 10가지 유언을 읽고 지키려고 매년 노력합니다. 10가지 중에 맨 처음이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내려 주신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잘 섬겨라.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목사님 섬기는 거 요즘 세상에 쉽지 않아요. 근데 록펠러 어머니는 세상 떠나면서 그걸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주일 예배를 본교회에서 드려라.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록펠러 어머니는 록펠러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만들어라. 11조 생활해야지만 복 받는다는 걸 록펠러 어머니는 그 어린 록펠러에게 물려주고 간 거예요. 아무도 원수 만들지 마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새벽제단 싸라는 거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회개하며 기도해라. 회개할 것들이 하루 생활 동안에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새벽제단만 싸도 2가지가 해결됩니다. 9번째는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구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구제할 때 인색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반드시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10번째는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늘 앞자리에 앉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록펠러가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물려주신 10가지 축복의 언어를 마음에 새기고 평생 지키며 살았더니 세계적인 부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도 축복의 언어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돕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축복의 언어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용기와 평안과 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너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너 부족함 느끼지 마라. 만족하면서 살아라. 문제를 앞에 놓고 기도할 때마다 축복의 언어로 하나님 말씀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려진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무 두렵고 떨릴 때도 축복의 언어로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부터 3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한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지날 때 물이 너 어떻게 하지 못할 거야. 불로 지날 때 불이 너 어떻게 하지 못할 거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롤프 가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는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좋은 말이 많이 있지만 저는 5가지를 뽑아보았습니다. 부모의 손은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손이다. 그러므로 축복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축복은 힘이 있고 은총이 있다. 아멘. 여러분들의 자녀와 이웃을 축복할 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은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일을 축복으로 시작하고 그 축복이 임하는 모습을 보고 인생을 즐겨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모든 일을 축복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임하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네 번째는 자녀를 칭찬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다. 여러분 자녀를 많이 칭찬하여서 그 자녀가 최고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 자녀의 앞길에 도움이 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5번째는 축복을 끊는 사람이 되지 말고 바로 지금
그 자리에서 축복이 당신을 통해 흐르게 하겠다 결단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축복을 끊는 사람이 되지 말고 바로 지금 이 자리가 축복이 나를 통해 흐르게 하겠다 결심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정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어요. 이것 때문에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찬송하며 기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토가 움직입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매인 것들이 다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수가 자기가 뛰어보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막습니다. 그럴 때 간수가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바울과 실라가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정이 복받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축복이란 말이 히브리어로는 베라카인데 이는 손을 얹고 입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에 감사하며 말로 복을 비는 행위가 축복입니다. 신약 헬라어로는 축복을 율룩이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칭찬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의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칭찬은 상대방을 축복하는 것이므로 칭찬 많이 하면 2019년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축복하는 강복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축복하는 송축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환경을 축복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4절입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또한 축복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비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그들 위에 손을 얹어 축복하셨습니다. 축복을 먹고 자란 자녀 안에서 세계를 이끌고 세상을 바꾸는 인물이 나오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축복의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 주님은 분명히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인간의 축복을 저주로 바꿉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축복이 저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생각에, 여러분들의 언어에, 여러분들의 행동에 죄가 여러분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막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축복의 사람인데 저주의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인간이 다시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복의 근원이 되시고 만물의 주인이시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 그냥 그의 행위를 버리라고 얘기하면 이해가 되는데 55장은 뭐라고 그의 생각을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이다에게 생각으로 마귀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2019년 못된 생각 예수 이름으로 다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생각이 올바라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생각이 바뀌기 전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따라서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궁궐 같은 큰 집이 축복입니까? 사업체가 큰 축복입니까? 좋은 학교에 내가 다니는 게 큰 축복입니까? 좋은 직장에 있는 게 축복입니까? 아니면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돈을 많이 가진 게 축복입니까? 아니면 내가 명예를 많이 가진 게 축복입니까? 아니면 내가 권력이 있는 게 축복입니까? 축복은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이 머물러 있는 그곳이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며 이곳이 축복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당대뿐만이 아니고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기를 원해요.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 중에 하나가 말하는 능력이에요. 누에고치가 입으로 씨를 품어서 집을 지어 살듯이 사람은 일평생 자신이 하는 말에 의하여 자기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사람은 일생 동안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말을 들었는가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어집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그 부모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 살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언어가 건강한 사람이 인격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축복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은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은혜로울까요? 기도는 축복의 언어만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욕할 때 있습니다. 시기할 때 있습니다. 미워할 때 있습니다. 비판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는 그런 말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는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합니다. 우리 개인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합니다. 미국을 축복합니다. 한국을 축복합니다. 이 사회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늘 축복의 언어를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는 말이나 들은 말은 뇌에 새겨지고 그 말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가수들이 자신들이 부른 노래 가사처럼 자신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들은 말은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하는 말은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옛말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한번 내 입에서 나간 말은 씨가 되어서 심겨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잠언서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번세에 달려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 여러분, 좋은 혀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며 그대로 되리라. 아멘.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룰 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며 내가 한 말대로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저 좋은 말을 많이 하며 사는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먹습니다. 반면 나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나쁜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습니다. 운명을 바꾸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말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 부모된 사람들에게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여 자식을 축복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세상 모든 부모들에게 자식에게 복을 비는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는 말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된 사람은 그 자녀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들의 미래를 축복하는 축복의 언어로 말을 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최고 경영자 예수라는 책에서 유명해진 존스 그룹의 창업자 로리 베스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억만금의 재산보다 한 줄의 의미 있는 축복의 언어를 들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는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여 자녀를 축복해야 그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이삭이 믿음으로 그의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아들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의 언어를 사용함으로 축복이 이어가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그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은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으며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부모로부터 존중받으며 살지 못하는 자녀들이 사회에서 존중받는 인물로 성장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축복하는 일입니다. 아멘. 축복하는 일이에요. 사실 이삭이나 야곱의 인생은 그 누구보다도 파란만장한 인생입니다. 어린 시절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손에 이끌려 모리아산 언덕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이삭이 생각해보니까 재물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모리아산에 오릅니다. 아브라함이 장작을 쌓아놓고 아들을 말없이 묻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반항하지 않고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순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삭의 순종함을 보시고 여호와의 이레의 복을 내려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아마 히브리서 기자였다고 한다면 믿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장면이 이삭과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가장 클라이막스였다고 기록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장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의 이런 파란만장했던 일대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 대신에 이삭이 야곱이 그들의 자식을 축복하는 장면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의 믿음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삭은 그 자식들을 믿음으로 축복했다. 야곱은 그 자식들을 믿음으로 축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중에 최고의 믿음은 축복하는 믿음이요. 성도가 가진 최대의 자산은 축복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백성을 축복할 권세를 부여해 주셨어요.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식 하나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제사장입니다. 귀둔한 제사장입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한나에게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자 그대로 되어 한나가 자식을 갖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 축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도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는 축복권을 주셨어요. 성경을 보면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합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에게 그리고 12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들이 단순히 듣기 좋으라고 해주는 덕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데 대단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축복하는 대로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곱은 요셉에게 두 아들을 데려오게 합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왼편에 처자인 에브라임이 오게 하고 오른편에 장자 므낫세를 오게 합니다. 구약에서 오른손은 더 큰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야곱의 손을 받고 축복합니다. 처자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얻고 장자인 므낫세에게 왼손을 얻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야곱이 의외의 말을 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이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곱의 축복대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가 됩니다. 축복한 대로 된 거예요. 아버지가 축복한 대로 자녀가 된 겁니다.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나요? 부모가 자녀에게 사용하는 축복의 언어대로 자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서양 속담에 그 부모의 손끝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손끝으로 내 자식을 저주하면 그 자식이 저주를 받습니다. 이 손끝으로 내 자식을 축복하며 내 자식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훗날 망하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젊은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을 오늘의 링컨으로 만든 힘이 무엇입니까? 내가 잠자리에 들 때나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언제나 어머니의 축복의 손이 얹혀져 있었고 그 어머니의 기도는 나를 격려하는 축복의 언어로 넘쳐 있었다. 살던 오두막집에는 언제나 구석구석 어머니의 축복의 기도 소리가 가득히 스며 있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어머니가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느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번에 우리 예일교회에서 정교인 통독을 얘기했는데 이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정교인 통독 한번 해보자. 목사님 그렇게 말씀했는데 너희들도 매일 읽어라. 읽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한다. 근데 그 자녀 중에 한 명이 읽지를 않고 잠자리에 들어서 그 자녀를 그냥 자는 걸 깨워가지고서 자기 방으로 불러 모아 엄마도 자지 않을 테니까 너도 서서 읽어라. 그랬더니 그 자녀가 씩씩대면서 읽고 돌아가더래요. 여러분들의 어머니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비춰져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아버지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비춰져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에 흉이나 보고 여러분이요 정말 신앙에 대해서 비관적인 목소리를 여러분들의 입에서 낸 적은 없나요? 여러분 기도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소리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스며들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읽는 모습이 자녀들의 머리에 각인되도록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찬송하는 소리가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찬송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정도로의 귀한 찬송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내게 주셨던 이러한 축복의 언어는 내가 길에서 일을 할 때에도 내가 나에게 생각이 났고, 선거에서 여러 번 낙방할 때에도 생각이 났고, 내가 상원원으로 일할 때에도 생각이 났고, 대통령으로 직무를 감당할 때에도 그 어머니의 축복의 언어는 언제나 내 귓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어머니의 손이요 축복하는 기도의 언어였습니다.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축복의 언어가 링컨을 위대한 대통령 되게 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중에서 야곱이 자식을 축복하는 내용은 창세기 48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15절 말씀에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시되 16절에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쉬운 말 성경 번역으로 읽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내 이름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알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자녀의 이름이 유명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 유명하게 된 이름 때문에 나의 이름도 알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복받은 조상의 이름이 내 자식들에게 이어지고 또 그 자식들을 통해 조상들의 이름이 빛나게 되기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기를 원하나이다. 계속해서 번성하기를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번식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그라고 하는 말인데 물고기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알된 물고기를 보셨나요? 조그마한 물고기 뱃속에 얼마나 알을 많이 품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여러분, 이 알은 수만 개의 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는 잡아도 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번성하게 해달라고 지금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2019년에 이렇게 번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재산이, 여러분들의 물질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이렇게 번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번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녀나 이웃을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것으로, 축복하는 이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 축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축복이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고 하는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면 그대로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할아버지의 축복이 아버지에게 오고 아버지의 축복이 아들에게 가서 그 축복은 수천대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어지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아버지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 안에 부모는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매일 믿음으로 축복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소리를 듣고 자란 자녀와 욕을 먹고 자란 자녀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한다 하더라도 자녀가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때리고 야단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그렇더라도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야, 이거 느껴야 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자녀가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여는 축복을 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이 욕하는 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입이 비난하는 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입이 미워하는 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입이 시기하는 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입은 축복의 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자신의 여는 축복을 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거 믿고 행하는 2019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가 있어야 하고 감동이 있어야 하고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를 축복하는데 그 축복이 임하다. 여러분, 내 마음이 지금 은혜가 안 되고 감동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은혜가 임합니까? 여러분, 먼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감격이 있어야지 그 축복이 강단으로부터
생명을 살리는 소송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을 주려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불만스럽고 억울한 사람이 어떻게 남을 축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축복은 내게서 흘러넘쳐야 하는 것이지 내가 목마르면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감격이요, 감동이요, 풍성함이요, 은혜가 되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언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그래도 세상은 살만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제가 생각해보니까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 오늘 죽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왜? 이 세상은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야. 내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너무 많지만 그래도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세상이야.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는 세상이야.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세상이야. 여러분, 꼭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믿음으로 자녀와 이웃들을 축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재를 바라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고 축복해야 돼요. 미래를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미래를 봐야 돼. 영안이 열려야 돼. 영안이 열려야 돼.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돼. 그래야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현재는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현재를 바라보지 말고 미래에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쓰실 것을 바라보고 축복해야 돼. 국무총리를 지낸 이수성 씨가 쓴 책 중에 사랑만한 교육은 없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는 우리 수성이는 지도력이 뛰어나서라는 말을 항상 입버릇처럼 수성이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반은 타고난 성품대로 반은 부모님들의 덕담으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어머니가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자식들의 장점을 크게 부각시켜 지나가는 말처럼 습관적으로 아이들의 뇌리에 박히도록 씹어주거나 했다는 거예요. 그 덕분인지 자신들의 형제들은 어머니의 덕담대로 풀린 것 같다고 이수성 전 국무총리는 이야기했어요. 부모님의 끊임없는 축복의 말은 자식들이 울타리를 치는 역할을 하고 인생을 헤쳐나가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시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 덕담도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말 그대로 결실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려진 축복은 얼마나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자녀를 위해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어린이들은 자신이 축복을 받는 순간 내가 중요한 존재이며 축복받을 만한 가치를 가졌다는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야말로 중요한 존재다. 정말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더 나아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깊은 암시를 받게 된다는 거죠. 이래서 축복은 자녀의 가장 큰 격려가 되는 거죠. 또한 축복이야말로 생명의 근원이시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가 축복 기도해주는 모습을 본 이 어린 자녀는 부모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부모와 자녀 사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도 서로 축복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비난 문화와 저주 문화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는 비난하고 망신 주는 거예요. 그저 닥치는 대로 비난하고 닥치는 대로 저주하고 망신을 주는 것을 당연시하는 사회예요. 근래는 비난하는 것이 무슨 유행처럼 번졌어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 전반에 걸쳐 비난과 저주 그리고 망신 주는 것이 만연해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점점 망해가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자녀들을 향해서도 축복을 하기는커녕 저주 섞인 욕설을 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망할 놈, 썩을 놈, 벼랑맞은 놈. 얼마나 무서운 저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우리들이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을 안아주고 여러분 그들에 위해 서로 얹어서 God bless you! 축복해주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가야 돼. 이런 가정을 만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시집 갔는데 여러분 좋은 날 여러분 부모를 만나러 와요. 그러면 만나고 아이고 수고했다. 여러분 엉덩이 두들기지 마시고 아이고 그래 머리 대라 머리 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여러분 축복하는 부모의 모습을 한번 보여보세요. 성경대로 한번 축복해보세요. 이제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하며 축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예일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난의 말이 들리고 여러분 정말 나의 힘을 빠지게 하는 말이 들리면 스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나는 나의 마음을 썩어 문드러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예수님은요 사망의 무심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바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소망의 언어입니다. 축복의 언어입니다. 생명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사자굴에 있어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구덩이에 있어도 살아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소망의 사람,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행동인 것입니다. 이제는 들춰내고 비난하고 저주하며 욕하는 문화가 아침 햇살에 깨끗이 녹아 없어지는 안개처럼 걷어지고 위로부터 빛들의 축복의 아버지께로부터 주시는 축복의 언어만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축복이 떠나간 집이 아닙니다. 축복이 머무는 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은 행복이 꽃피는 집이 아니라 축복이 꽂히는 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집은 하나님이 떠난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이 축복의 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축복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축복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에 관해서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 소개하다가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이 축복한 자녀 이삭과 손자 야곱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들이 믿음으로 아들들을 축복한 것을 믿음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축복하는 것도 믿음의 한 행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이삭과 야곱처럼 축복의 언어로 자녀와 이웃을 축복하여 축복이 대대로 이어지는 축복의 사랑, 축복의 가문을 이루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린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잘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자녀가 믿음으로 성장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강건한 축복이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새 힘이 샘솟듯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